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날. 왜 12월 25일입니까?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오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예수님의 생일날을 12월 25일로 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왜 기쁜 날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너무 지치거나 너무나 큰 실패, 큰 수렁에 빠지면 스스로가 그곳에서부터 나올 힘이 없습니다. 또 생각조차 못하고 어떻게 해야 살지라는 것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멸망 상태가 되었는데 도저히 스스로는 그 어려움과 멸망에서 건져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날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그 높고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하다고 하는 표현, 즉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데, 그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이 왜 오셨지?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보통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식을 베풀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문답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아닌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시간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미 2000년 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 성탄절이, 하나님의 사람 되신 이 날이 우리 각 개인에게 신앙적 고백 속에서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오는 목적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 날은 보통 날이 아닌 거죠. 내 생일날, 우리가 어떤 기쁨에 축하하는 날, 이런 날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빠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언뜻 잘못 생각하면 이 성탄절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축하하는 잔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성탄절이 성탄 이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마음껏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러시아의 민담에서 나온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보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민담을 잘 소개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마도 널리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되면 네 번째 왕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 민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어떤 게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세 사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12명의 제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3명입니다라고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왜 3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물을 드린 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게 3사람이 드린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를 3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이야기할 때 3명의 동방박사 외에 4번째 동방박사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도 그래서 3명을 전제로 한 이야기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동방박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바라봤더니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별을 바라보는 믿음. 그러니까 동방박사 하면 생각나는 게 큰 별이잖아요. 그렇죠? 큰 별을 보고 이제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 누우신 곳까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그 별만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제가 앞부분에 도입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잘 아는 신앙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큰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구원이 그곳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큰 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늘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박사들은 어떻든 큰 별을 보고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하다가 별을 보다가 별을 놓쳤어요. 헤롯국에 들어가서 이제 이곳에서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왕이 태어나면 아마도 왕국이 태어날 것 같다 그래서 왔는데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그 왕자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바탕 소동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더니 큰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이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그 별만 바라보고 쫓았다라면 사실은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함께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동방박사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너무 큰 별을 봤어요. 이 징조는 특별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사인이다. 우리가 그분께 가서 경배하러 가자. 그래서 별만을 바라보고 계속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큰 별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성탄절이 귀한 줄 알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큰 별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다른 별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처럼 잘 모를 때에 어린아이 때와 같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평생 그렇게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 왔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 의지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어서 기적도 경험을 하고 병도 낫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점점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가 스스로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너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거야. 너는 내 거고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이것은 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구나.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것이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가 있지만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죽어 마땅한 나를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예정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면 이것은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큰 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근데 이거는 너무 큰 은혜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사는 게 은혜이구나. 결국 신앙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쫓아가다가 결국 예수님 만났다라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늘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나 버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안 계셨잖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울 때는 아무도 내 주변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잖아요. 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 속에, 말씀 속에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어떤 은혜이냐?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거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큰 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동방박사들하고는 좀 다른 게 있다. 그들은 그 별을 스스로 찾아서 헤맸지만 우리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별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존재감,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힘이 드는 게 왜 힘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만 내가 내 존재인 걸 인정하면 힘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렵고, 내가 힘든 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누구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거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젠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며 조금 더 고민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겁니다. 며칠 정도 걸었을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리, 기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약 1500km 정도 된다 그래요. 1500km. 굉장히 먼 거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한 2, 3일 정도 별을 보고 쫓아갔다가 해륙공에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약 1500km 정도 떨어진 곳을 걸어서 간다 그러면 아마도 2달 내지 석 달 정도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제 소개해드린 네 왕들에 대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에도 그 왕들이 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만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징조들을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좋은 일들, 길조 이런 걸 다 봤던 사람들인데 하늘을 보고 계속 연구하다가 너무 큰 별이 떠온 거예요. 이것은 보통 징조가 아니다. 이거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자, 이제 저 별을 한번 쫓아가 보자라고 생각하고 이동한 거리가 1500km. 거리로 빨리 갔어야 2달 내지 3달 정도 간 거예요. 얼마나 긴 여정이었겠어요. 자,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긴 여정 중에 별이 항상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한번 떠서 계속 쫓아갔으면 괜찮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해력공에 왜 갑니까? 별을 놓쳤거든요. 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력공에 가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대단한 별을 보고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을 향해서 오다가 없어졌다. 아마 왕이 태어나고 그러면 왕자가 태어났다라면 왕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해력궁에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별이 해력궁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계속 큰 별을 보고 이동을 했는데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어딘가 방향을 잡고 가는데 이제 그들의 생각에 왕자가 태어났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력궁에 찾아간 거예요. 헤롯궁에 가서 여기 왕자가 태어났냐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막 기쁘게 얘기하니까 헤롯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당황하죠. 왜냐하면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소문해서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들 다 동원해서 한번 찾아보라. 저 박사들이 왔을 때에는 그냥 온 것 같지 않은데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성경을 다 뒤져봤더니 결론이 뭐였어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게 뭐였냐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지만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었고 그리고 별이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헤롯궁에 들어갔다가 헤롯 왕과 이야기하고서는 왕이 잔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가서 혹시 그 왕자가 있는 것을 어린아이에게 찾으면 경배하고 나한테도 와서 좀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할 거라고. 근데 사실은 헤롯 왕은 그것보다 자기가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해서 한 얘기인데 어쨌든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헤롯궁을 나왔더니 큰 별이 다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국간의 말구 위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께 예수님 그 큰 별이 안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까 여러분이 제가 1500km 정도 됩니다 했더니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2,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 짧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사는 여정이 1500km보다 더 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이 그렇게 좁지 않잖아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쉬운 길만 갔겠습니까? 별을 따라 별을 보려면 밤에만 가야 되는데 밤에 이동하려면 사방에서는 조금 그래도 선선하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잘 안 보이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큰 별을 쫓아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만 따라가는 우리 인생길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 길,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예수님 믿었어도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현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유혹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그 유혹을 잘 이기고 또 시험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면서 끝까지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는 천성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한 1년쯤 다녔더니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고, 특별한 일로 생기지 않고 나 더 많이 힘들어졌다고, 나 예수 믿는 거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 신앙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1년 뒤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신앙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이 들 때도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어떻더라라고 이야기 들으면 괜히 예수 믿는 우리가 괜히 부끄럽게 생각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우리는 오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까지 오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구나. 저녁에 이동하는 길이었는데 짧은 길도 아니었고 그 먼 길을 움직였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길이 험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선택받은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여러분 다른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많은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첫 번째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환경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꾸만 시험을 당할 때 그럴 때 사람을 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운 환경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장되어진다라면 우리는 평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국간의 말구 위에 짐승들의 밥통에 누워 계셨는데, 근데 그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도 성탄절 예배 드린다고 우리 성탄절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을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두를 다 드려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계산을 해요. 이거 내 거에서 뭔가 띄어서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맡겨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인색함이 없이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훈련하자. 하나님께 나올 때는 가장 귀한 걸로 드리는 거야. 쓰다 남은 것으로, 또 우리가 하다가 안 되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 가장 우선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 귀한 것을 수개월 동안 정말로 귀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아기 예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 이렇게 1년에 한 번 또 성탄절과 부활절과 같이 절기 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나에게 지금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왕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동방 박사가 3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4번째 박사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4번째 박사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예물들을 3명의 박사들은 하나씩만 챙겼는데, 이 4번째 박사는 보물을 3가지나 챙깁니다.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챙겨갖고 그 길에 동참을 합니다. 자, 큰 별이 떠서 이제 별을 쫓아가던 중에 어디선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구덩이 어린아이가 알몸으로 상처를 입고 이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는 큰 별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아이의 울음소리에 발걸음이 멈춰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보물 하나를 어떤 이에게 이제 마음씨 착한 부인에게 전화해 주면서 이 아이를 좀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서 보물 2개를 가지고 또 이제 큰 별을 쫓아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가서 이제 장례 행렬을 보게 됩니다. 이 장례 행렬에 보니까 망자의 아내로 보이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제 우는 아이들과 더불어서 크게 웁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우느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으면서 이제 빚이 많아서 이제 여인과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이 4번째 동방 박사는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2개 남은 보물 중에 또 하나를 이제 그 노예 주인에게 주어서 이들을 자유롭게 삶의 터전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1개 남은 보물을 가지고 또 큰 별을 쫓아서 제초가에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또 한참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 있는 현장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크게 패하고 승하고 이러는 중에 이제는 한 군인들이 농부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그들을 다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농부들을 살려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밖에 안 남은 그 보석을 그 군인들에게 전하여 주고 이 농부들을 다 살려주어서 이제 그들의 생명을 놓아주었습니다. 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는 다시 큰 별을 쫓아서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느 곳에 가다 보니까 항구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항구에서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진 보물은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겠냐고.
그래서 노예 살려고 했던 노예 대상자, 노예 그 아이를 이제 놓아주고 본인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선을 탔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노예선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노예에서 배를 짓고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 세월이 한참 갔어요. 그 한참 지나가는 중에 이제 아마도 그가 큰 별에 대한 것이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근데 어느덧 이제 그 노예 부리는 관리가 보니까 이 사람이 좀 특별하다 생각하여서 이 사람만을 이제 어떤 낯선 해변에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이런 말이 들립니다. 서둘러라, 서둘러라. 그래서 이 서둘러라는 말을 듣고 한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막 따라 움직여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곳을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참 그들의 무리를 쫓아가다가 붉은 광채가 띈 큰 별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디였냐면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그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곳에서 세 사람이 십자가로 달려서 그 언덕 위에 서여져 있는데 큰 별이 그 가운데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그냥 엎드려서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기에 나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라고 엎드려 있는데 그의 손바닥에 보혈의 피가 세 방울이 떨어지더랍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후에 이제 그 박사도 그것에서 이제 운명하게 됩니다. 그때 운명 직전에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착하고 복 있는 자여, 그대는 나를 위해 너무 오랫동안 찾아 헤매었소. 그대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소. 진정으로 그대에게 말하는데 작은 형제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요 라고 들려졌다 그럽니다. 이것은 네 번째 동방박사에 대한 이제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더 귀한 것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배는 우리가 삶으로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도 힘들어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9년도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별을 보고 쫓았던 동방박사들처럼,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별 대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끔 이미 창조되었고 재창조되었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먼 길이기도 하고요, 환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삶으로,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큰 상급으로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겠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와 같이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 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더욱더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동방박사들처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